한국에 와서 자유를 딱 누려보니까 이 자유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내가 못 보던 어떤 삐까삐까 하는 것도 중국이랑 떠달라. 중국은 숨어 사느라 보지도 못했는데 맞아요. 여기는 완전히 와. 대놓고 내놓고 그래가지고 너무 좀 그러니까 9시 전 한 10분 전 9시쯤 돼서 나이트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상이 그 기본이 있어요. 그 기본 차려주고 하면 앉아서 그거 가지고 시간 한두 시간 이렇게 놀면 돼. 그러면 거기서 노래 쿵쿵 나오면 나가서 춤추다가 또 들어와서 또 맥주 한잔 마시고 어느 날 뒤통수가 되게 따끔한 거예요. 근데 뒤 돌아보는데도 아무도 없어. 근데 그때 무슨 생각 드냐면 이제 한국 왔을 때가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한 2년은 신앙에 좋았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도 이제 저보고 이제 신학 공부해라. 네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으면 신학 공부해라.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들은 그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지금 총각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 이제 사모님 되라 할 때 제가 무슨 말로 거절을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경건하기 싫다고. 왜냐면 나 자유가 좋아요. 목사님이면 경건해가지고 웃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막 이런 상상 있잖아요. 그리고 사모님들 같으면 그러니까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치, 섬겨야 되고 나보다는 남이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싫었어요. 한국에 와서 자유를 딱 누려보니까 이 자유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내가 못 보던 어떤 삐까삐까 하는 것도 중국이랑 떠달라. 중국은 숨어 사느라 보지도 못했는데 맞아요. 여기는 완전히 와. 대놓고 내놓고 그래가지고 너무 좀 교회는 일요일 날마다 꼭꼭 갔지만 예배는 드리고 가는 걸로 끝.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가고 싶었던 게 나이트예요. 나이트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30대 중반이니까 이런 그 미니스커트도 있고 나시도 있고 막 이렇게 연애도 이 한국식으로 남자들하고 결혼은 싫은데 연애는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다 있지 않아요? 인간이면은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이트도 몇 번 갔는데 나이트 가서도 너무 웃기는 게 저는 그 노래방 싫어해요. 난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노래방 가면 지루해요. 근데 나이트 가면 내가 노래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노래에 맞춰서 그냥 몸만 맡기고만 흔들흔들 하면 되니까 그래도 되게 나이트 좋더라고요. 나하고 맞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들하고 또 나이트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여성들은 9시 전에만 들어가면 공짜였어요. 어머나, 그래요? 돈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9시까지 그 앞에 어느 양꼬치 집에 가지고 저녁 먹고 그러니까 9시 전 한 10분 전 9시쯤 돼서 나이트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상이 그 기본이 있어요. 그 기본 차려주고 하면 앉아서 그거 가지고 시간 한두 시간 이렇게 놀면 돼. 그러면 거기서 노래 쿵쿵 나오면 나가서 춤추다가 또 들어와서 또 맥주 한잔 마시고 어느 날 뒤통수가 되게 따끔한 거예요. 근데 뒤 돌아보는데도 아무도 없어. 근데 그때 무슨 생각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노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날은 무서워서 그날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빨리 가자. 다음 때는 12시까지 놀고 집에 왔거든.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하면 막 벌을 주고 막 이러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 가서 그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그만 놀고 돌아와라. 야 진짜 아버지다. 나하고 한 약속을 이제는 지킬 때가 되지 않았냐. 세상에. 그 음성이 딱 들리는데 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말 안 듣고 깨닫지 못하면 치더라고요. 저는 오도 맞았잖아요. 아 그래요? 사기당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 그 음성이 막 이렇게 그 진짜 다정한 음성이 제 귀로 진짜 음성을 듣는다는 게 저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장인의 기도하면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난 그건 무슨 말인가 아유 저 무슨 사기 친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서원이라는 그 단락을 이제 공부할 때인데 그때 이제 딱 치는 거예요.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는 돌아와라.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했던 그 약속을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 드냐면 이번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열받으면 치식. 그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꼬리 내리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3일을 이제 원래는 5일 작전 기도 들어갔는데 5일 중에서 이제 3일을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 대학을 가셨고 예, 신학교 갈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힘들었던 거, 그래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던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대학은 사이버 대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이버 대학교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 이제 209 학번으로 이제 취업에 들어갔는데 40살에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갔고 그때는 대학교 사이버 대학교를 이제 선택한 이유가 우리 탈북민들은 내 가족도 북한에 있는 가족의 돈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돈도 보내줘야 되지 그러니까 회사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배울 것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쳐보니까 너무 웃기는 게 서울사이버대학교 나오는 거예요. 이 한국에 서울대학교가 되게 이렇게 탑이잖아요.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그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속한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 그냥 막 입학 원서를 줬고 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 완전 다른 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첫 학기에 제가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학기에 그 다음 2학년 올라가잖아요. 2학년 올라갈 때 그 신입생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근데 거기 이렇게 갔는데 이제 우리 동기들하고 그때 이제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시험이랑 어떻게 봤냐. 근데 이제 근데 모두 오픈북인데도 이렇게 어렵더라.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북. 나도 오픈북인 건 알았죠. 그래서 근데 오픈북인데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차라리 오픈북이 아니고 그냥 시험 보면 무슨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픈북이니까 책을 본다. 뭐 시험을 책을 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럼 시험을 어떻게 봤네?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 사이버라는 거는 이 온라인으로 시험도 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저는 노트북이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놓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시험이라면 시험 감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픈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픈해서 무슨 본다는 말이긴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를 오픈해서 본다는 그 말인가 하면서 이 시험 볼 때는 항상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로 시험 보는 데는 감독이 어디 있냐 했다 딱 머리 떠오르는 게 한국에는 이 IT가 발전했다더니 이 컴퓨터 안에서 나를 감시하나? 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옆에 책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교수들이 보면 내가 책 보는지 안 보는지는 감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 안에서는 보는 그 시야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보면 내가 보고 이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컨닝한 걸로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제 반경 한 50m까지는 책을 싹 치우고 딱 그 노트북만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일부러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제보고 저도 그랬어. 그렇게 하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 이야기 하니까 그 동기들이 쭉
딱 웃는 거야. 오픈북이라는 게 책 보면서 하는 거래. 네.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 시험이 책 보면서 보는 시험이 어디 있냐고. 대학교 때 진짜 순수하셨다. 어마 그런 일이. 사랑스러우셔 진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놀아도 하나님께서 딱 어디서 딱 보고 지켜보고 야, 너 나하고 한 이야기 또 잊었냐? 한 뭐 그런 게 예. 계속 오긴 와요. 제가 2년 동안 한국 와서 2년 동안 좀 헤맸었거든요. 지금처럼 뭐 하나 센터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쵸. 그때는 그리고 뭐 하나 재단이 있는 것도 예. 아니었고 지금은 엄청 잘 지금 갖춰져 있죠. 되게 잘 돼 넘쳐나지. 있어요. 예. 그래 그때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를 집에 딱 앉혀놓으면 그다음 끝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뭐 해야 될지 멘붕이 왔기 때문에 2년을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막 예. 찾아도 보고 직업학교도 여기도 가보고 예. 막 이랬었거든요. 컴퓨터에서 인터넷 보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예. 선배가 후배를 무슨 상담한다 하는 그런 그래서 아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헤맸던 것을 내가 좀 공부해서 예. 후배들한테 지름길 가는 길을 알려주면 좋겠다. 예. 상담 공부하는데 이제 신청서를 넣어가지고 예. 거기서 공부했는데 그게 이제 9월인가 10월인가 우리가 자격증 땄어요. 근데 자격증 거의 따는 것과 동시에 예. 통일부에서 이제 예. 지금 남북하나재단이죠. 남북하나재단 북한 탈주민 전문 상담사 모집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시험을 보는 그 공부하는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완주한 게 이제 40명 중에서 22명이 이제 완주했어요. 그래서 22명이 이제 자격증 시험 예. 보고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22명이 들었지만은 그 신청한 사람이 5명이더라고요. 네. 근데 5명 중에서 그때는 준비되어 있는 탈북민이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됐구나. 합격됐고. 예. 근데 그때 이제 저도 너무 감사하게도 합격돼가지고 통일부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하나 재단이 처음에 생기기 생기기 전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때 2009년도에는 북한 이탈주민 후원회였어요. 예. 후원회였다가 맞아요. 이제 10월 달인가 10월 그때 이제 북한 이탈주민 지원 재단으로 되면서 일기로 이제 상담사를 뽑았는데 저희가 이제 30명 상담사가 뽑혔는데 그 30명 중에서 7명이 이제 우리 탈북민 출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국에 뭐 100명 탈북민 그 북한 이탈주민 전문 상담사가 지금 10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담사로 이제 들어가면서 남한 선생님들하고 또 갑자기 선의 경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라고 안 하는데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사이버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 그때만 해도 사이버 대학 인지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한 선생님들을 보니까 그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대학교도 또 온전한 데 다니시고 또 이름 있는 대학교도 다니고 학과도 또 확실하게 완전히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석사 공부하자. 그 공부하는 첫 시간에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10년 동안의 나의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나의 꿈이 옛날에 뭐였는지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었던지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네. 근데 지금 제가 55살이거든요. 제가 51살인가? 51살인가 50 되면서 이제 대학교 강의 나가게 됐고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꿈을 이루게 되면서 우리 탈북민들한테 항상 저는 탈북민들에게 뭐 이야기할 어떤 기회가 있다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남북하나재단 그 모집할 때 용기가 없었다면 신청을 못했죠. 아우 내가 설마 합격되겠어? 근데 뭐 재봐야 그쵸. 길고 짧고는 재봐야 안다고. 나도 생각 못했던 그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용기만 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정말 뭐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용기와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맞아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내가 똑똑하니까 박사학위까지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딱 들려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까지 온 그 길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것이 세상에. 나의 손길이 안 미치고 나의 어떤 그런 능력과 지혜가 없었다면 네가 가당키나 하냐. 그때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사님 되셨고 또 교회도 개척하셨다고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와서 삶이 천지개벽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를 보면서 아 개천에 용 났구나. 북한에서는 저희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저도 학교 때는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저희 꿈이 뭐 저는 대학교 가고 싶었죠. 근데 북한 그때도 뭐 돈 있으면 됐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대학 가는 것도 다 어떤 선별과 또 뭐 아버지의 어떤 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꿈이 이루어지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하게 되고 좋은 신랑분 만났고 그거 정말 모든 걸 뛰어넘어서 최고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서 기성세대분들과 또 요즘 젊은 세대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게 다 서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밥상에 숟가락 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숟가락 얹는 그런 신세였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하니까 좀 뿌듯하고 그런 게 있어요.